찬송 드리겠습니다. 477장 찬양집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양집 477장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어떤 꿈을 쫓아오는 이는 어색하고 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시는 물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나쁜 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의로 그 모든 것들이 씻겨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민족을 생각하며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그리고 북녘 땅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뒤틀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12.7 그 예배와 그 큰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그 침묵하는 가운데에서도 피켓을 들며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 그대로 이 땅의 황무함과 황폐함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또 우리 북녘 땅을 생각하며 복음으로 통일 이루는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거룩과 성별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495장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 드리겠습니다. 495장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귀국을 앞두고 있는 죄 종들을 기억하고 또 타지에 있는 종들도 기억해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치 못한 지체들도 기억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성유지와 성유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겠다 약속하신 사람의 마음에
이러한 일들이 위법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격당도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지하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온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와 한마음이 되어서 한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결자 성교성에 하여 주시고 저희 이름을 들고 나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확장시켜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그들이 주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돌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3장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전체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쟁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별을 내 위에서 사내라 하시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백성을 잡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물을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변손이 말라 다시 죽이고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거 때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상하게 이루어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상하여 전과 같이 되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중을 내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나를 하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능력을 받았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 마리의 안전을 보고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에 대답하더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선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지 않으라 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이니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사람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시옵소서. 떡을 보고 물을 마시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주시에 들어가지 못하시라 하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라가 있어 그를 만나 물어 주시니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오는 선지자가 보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사자에게 옮기시니 사자가 그를 찔러 죽였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아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프리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사장을 말하고 또 사마리아 성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여 지금 사마리아들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여호와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사마리아에서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전에 좀 깊은 내용은 저번에 한번 하면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렵죠. 그리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면 이제 분열 왕국이 되었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죄를 범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또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절기를 바꿨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그런 죄가 관영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죠. 그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베델로 가냐면 1절을 보시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베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거든요. 이 베델은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이라고 불리는 아비야가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시대의 베델이 북이스라엘에 속하였기 때문에 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선지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제사장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그 여로보암의 일로 말미암아 신실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남유다로 돌아왔던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늙은 선지자는 거기에 계속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늙은 선지자는 온전한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보내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그 땅은 이제 죄악으로 관영하였고 신실한 선지자를 찾아볼 수 없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이 되어버리자 유다에서부터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무엇을 맡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들려지면 희망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희망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그곳에 갑니다. 갔더니 여로보암이 제단을 쌓고 분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제사가 아니죠.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가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너희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나쁜 제사장들이니까 다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로보암 왕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저 사람을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잡으라고 내민 팔이 징조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손이 말라서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6절에 나타나 있는데 손이 말랐습니다. 마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반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뻔뻔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요청하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완전 기쁘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왕 여로보암이 있었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쌓고 잘못된 제사장을 세우고 잘못된 절기를 지키는 그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구하고 즉각적으로 낫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일을 통해서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데요. 사람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마지막 절 부분에 가면 여전히 악을 행하는 것을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죠.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12지파 가운데 10지파나 가지고 있는 그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영원한 언약으로 지켜주시겠다 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면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납득되지 않는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선지자에게 착한 선지자 말입니다. 착한 선지자에게 이렇게 여로보암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서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거든요. 그때 여로보암이 손이 나으니까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떡을 먹자, 밥을 먹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고 신실한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하나 되는 이 식탁의 교제를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좋은지 몰라서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떡도 예물도 받지 아니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보고 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이죠. 18절을 보시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19절에 속았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너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신실하지도 못하게 살아가고 이 늙은 선지자라는 이 표현이 선지자 일을 하면서 괄복이 붙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괄복만 붙어가지고 요령만 늘어가지고 이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왕의 떡도 먹지 않고 예물도 먹지 않은 그 신실한 사람에게 너가 감히 거짓을 행해 이러면서 갑자기 번개가 쳐서 우레가 쳐서 그를 죽이든지 아니면 사자가 나타나서 그 늙은 선지자를 잡아먹으면 납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큰 전환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이 본문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 사람이 착한 선지자가 속아가지고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20절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말씀이 어디에 임합니까? 늙은 선지자에게. 그럴 것 같았으면 미리 늙은 선지자한테 말씀 주셔가지고 그 여로보암을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까지는 착한 선지자가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로보암에게 징조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 가운데 이 사람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착한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21절에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22절에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결국 죽겠다라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사자가 그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자는 배고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먹지 말라 하시니 먹지 않는 모습으로 사자가 딱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착한 선지자는 왜 죽은 것입니까? 떡을 먹지 말라 해서 떡을 먹지 아니하였고 떡을 먹었던 것은 속아서 그랬으니 하나님이 그 속은 것을 모르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을 주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이 먹지 말라 했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요시야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에 누가 나오게 됩니까? 요시야 이름하는 왕이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로보암 때는요. 여로보암이 931년부터 그러니까 931년부터 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요시야 예언되어져 있는 요시야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604년부터 640년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한 290년, 3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바른 선지자는 무엇을 선포했냐 하면 앞으로 요시야라는 사람이 날 것인데 이 요시야가 와서 여로보암의 모든 죄악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은 남아있게 되죠.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이것을 선포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게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여로보암의 손을 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 가냐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오랜 기간의 말씀의 예언의 선포는 앞에 창세기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4대 만에, 그렇죠?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겠다 하게 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4대만이라는 이 시간은 솔직히 1대에서 2대만 가도 잊혀지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 2대에서 3대 가면 더 왜곡되고 더 알 수 없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4대만이라는 이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4대만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때 와 이것이 진짜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때로는 애굽에 있는 사람이라 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애굽에서 살더라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있겠죠.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나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마라나타 노래를 했는데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이 안 믿어지면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다가오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 확신은 아무나 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신실한 사람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신실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들 잘 들어라. 이 사람이 그전에는 북이스라엘에 속해서 이제 남유다로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여로보암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 아주 부도덕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종이었거든요. 근데 이 종이 갑자기 자녀들을 딱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다 모여. 딱 잘 들어. 내가 말한다. 이러면서 3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30절부터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인데요. 착한 선지자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야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느라. 이거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진짜 신실한 사람이다. 나도 그 사람과 같이 죽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 사람과 내가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사람, 죽기는 하였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슬피 울며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32절 뼈를 곁에 두라 한 다음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죠. 이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신실하지 못했고 아들도 그 여로보암이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참여시키고 신실한 사람은 다 남유다로 가는데 자기 집안은 그대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좋지 않아 보이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말씀을 맡기지도 않고 저 멀리 있는 남유다에 있는 사람을 불러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게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신실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을 가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100년 아니 200년이 지나도 아니 300년이 지나도 아니 1000년 만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실한 사람이 떡을 먹었습니다. 떡을 먹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떡을 먹어도 이 사람을 살려놓으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 착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요시아라는 왕이 설 것이다라고 그 수백 년 후의 말씀을 선언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 수 있도록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의 말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이 와 맞다 진짜 300년 후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요시아라는 사람이 진짜 설 것 같다 이런 것을 느끼려면 그 시대에 어떤 징조와 현상이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착한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했는데요. 9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고요. 그 다음에 또 강조하죠. 17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두 번이나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는 딱 알죠.
이 사람을 속이기는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 것은 알겠는데 자기가 속이는 것이 딱 관철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될 수 없네. 내가 거짓말로 천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 말에 속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시아가 오겠다는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죠.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속인 늙은 선지자는 압니다. 이 사람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했는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했는데 내가 떡도 먹이고 물도 먹였는데 그 사람이 그냥 잘 살아갔다? 유다 땅으로 잘 돌아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딱 먹여봤더니 사자가 배고파서 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자가 그를 찢어놓고 그 옆에 가만히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세상 누구도 몰라도요. 여로보암은 정신 못 차려도 늙은 선지자는 정신 차렸다 이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몰라줘도 이 늙은 선지자만큼은 진짜 그렇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전한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대로 떡도 먹고 물도 마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다. 사자가 그를 찢었는데 먹지 않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300년 아니 900년이 지나도 1000년 만년이 지나도 이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 그 시대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솔로몬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솔로몬의 별칭이 뭐냐면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솔로몬이 죄를 좀 범했습니다. 그건 뭐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건 뭐 대단한 것입니까? 금을 모으지 말했더니 왜 금을 모았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녀 보고 금 모으면 안 돼. 아내 많으면 안 돼. 그리고 말과 막 병거리고 하면 안 돼. 근데 막 나라가 어지러워서 그거 말도 구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말 구하고 아내를 구하고 은금을 구해놨단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 용서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너가 하나님 말씀을 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은과 금을 그리 쌓고 아내를 많이 쌓고 병거를 많이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나라가 여전히 흥왕하고 잘 되면 세상 만민들이 내 말이 어떻게 믿어지겠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신실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주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을 일을 하면요, 불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39대까지는 때리십니다. 40대는 안 때리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멸망할 정도는 안 때리시지만 우리가 정신 차릴 때까지는 때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 신실한 내 종 왕이 주는 예물도 거절했던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상 쓸 필요 없습니다. 무엇 하면 됩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면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저주의 말씀대로 반드시 저주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축복의 길을 걸어가서 진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헤세드적 사랑을 하고 진짜 한 몸을 이루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받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본문 가운데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오래 있어야 성취될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 모든 말씀들을 무시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이 말씀에 경외감을 가져야 여로보암도 정신을 차릴 것인데 손이 말랐다가 펴지는 그러한 기적만으로도
그를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외쳐 웅변하는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약속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오십니다. 이 땅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어떻게 하면 서로를 위하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나라가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가 외쳤사오니 이 믿음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이 삶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